벌써 8월 마지막 29일 주일이 되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31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교도문은 49번. 시편 108편입니다. 49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그를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82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에 성령이 우리 마음 감동하셔서 하나님께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가 충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부족했던 우리의 모습들, 내 생각으로 내 마음에 꽉 차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달려왔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는 동안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 애썼던 우리의 모습보다는 우리의 생각을 이루려 했던,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 했던 우리의 열심이 더 득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만큼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행함과 진실함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야 하는 당연함이 있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분노 때문에 주님 뜻을 따르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일 앞에 항상 우리가 서 있으며 순종의 자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성도들의 여러 형편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불편하고 아픈 성도들을 주님의 치유의 능력의 손길을 더하사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더 열심히 사랑하고 더 열심히 섬겨갈 수 있도록 저들의 불편한 것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다 할지라도, 연약한 몸과 마음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사랑의 손으로 이끄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복이 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들고선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강건하게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강단에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선포하는 말씀이 이 시대를 깨우는 말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문 영혼들을 살리는 말씀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 이 나라 또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직도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서 치유가 되도록, 주님의 손에서 해결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자유로이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나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아픔을 고쳐주시고 이 땅에 남북으로 허리 잘린 오랜 시간 동안의 역사 가운데 대립과 갈등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마칠 때까지 주님께만 영광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 풀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담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보패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찬양을 합니다. 너 어디 가든지.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를 봐
오늘 찬양에 너라는 표현보다 나를 넣어서 불러도 이 찬양이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나 어디 가든지 정직하리 끝에 글자는 살짝 바꿔서 부르면 더 의미가 내게 와닿는 것 찬양 같아요. 어제는 우리 오랫동안 얼굴 뵙지 못했던 황한복 권사님을 면회하고 왔어요. 이번에 연세가 어떻게 되나 제가 오늘 아침에 뒤져봤어요. 100에서 하나 빠지더라고요. 23년생이에요. 우리 나이로 99세. 어제 면회 가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 계시면서 가끔 치매 증상이 있어가지고 어떤 때는 알아보시다가 또 어떤 때는 또 다른 얘기를 하시고 못 알아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제 갔더니 잘 알아보시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 달을 못 배웠는데 그러면서 면회를 하는데 옆에 간병인이 와 있었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이곳에 전도하기 위해서 왔어요. 마지막 예수를 믿다가 이곳에 들어오셔서 전혀 교회와 어떤 연관을 짓지 못하고 신앙적으로 관계할 수 없는 그분들에게 복음을 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마지막까지 마지막 하나님 오라 하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또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에 많은 생각을 가지고 다녀왔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의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제사장들에게 또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버림받고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5번 했어요. 5번을 했는데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도 아니 부활하신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못 믿었어요. 그래서 어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갔지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는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이 지난 그 날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거지요. 살아났대라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믿지 못할 말씀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한 그런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지만 제자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도 인용했지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끊임없이 전하는데 백성들의 귀는 열려서 듣기는 하지만 마음으로 깨달아서 변화가 된 믿음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 말씀이 내가 지켜야 할 생명의 말씀으로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했다면 유다나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불순종의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노아를 소개합니다. 노아에 대하여서 몇 가지
그의 모습을 소개하는데 첫째, 노아는 의인이다라는 말씀을 해요. 이 세상에 의인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에 보면, 비추어 보면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을까? 정죄하기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훈육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거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말하잖아요. 왜? 그것은 부모의 기준인 거예요. 도덕적인 기준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 도덕적인 기준이 아이를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못되게 하거나 잘못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도하는 부모만의 율법인 거죠. 그러나 부모가 그 잣대를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아이에게 이야기하지만 아이는 100% 합격하는 아이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부모는 그 아이를 자기가 정한 룰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버리지 않아요. 왜?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를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인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 믿음으로 노아는 의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죠. 또 소개합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 여기서 완전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소통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이것은 다른 누군가와 비교해 볼 때 조금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소개되는 것이 세 아들을 낳았으니 똑같아요. 인생을 사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아들들을 셋이나 낳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소개되는 말씀이 노아가 살던 당시의 시대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노아가 살던 그 당시의 사회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과 똑같은 상황인 거죠. 우리는 세상을 탓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이렇게 죄가 많을까? 요즘은 뉴스를 보기가 참 겁이 나요. 어떤 사건이 또 생겼을까? 또 어떤 폐륜 범죄가 있었을까?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요. 또 뉴스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어떤 10대들이 할머니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키면서 그 꽃을 가지고 머리를 치고 조롱하고 하는 그런 영상이 뉴스에 나왔어요. 여러분도 보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인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노아도 그 당시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으로 기록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은혜를 입은 게 뭘까? 저는 곰곰이 이 말씀에 고민을 해봤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은 과연 뭘까? 첫째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전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해주면 그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엘리 제사장이 말하잖아요. 다시 부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의 종은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들은 말씀을 그대로 엘리 제사장에게 고하죠. 그런 일들이 반복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함으로 백성들은 그를 사랑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그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은 부와 명예를 차지해서 사회적으로 유명인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들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무엘의 시대에 그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사장 중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고하는 제사장들 가운데 엘리의 두 아들은 그런 모습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그대로 전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여기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게 이루은 것을 이루어가는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내게 이득이나 내 가정의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한 그런 일에 몰입하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단순히 여기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1대1로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노아에게 주신 사명은 그거예요.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방주가 얼마나 큰지 이 규빗이라고 하면 이 손끝에서 팔꿈치 끝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배를 보면 3층으로 짓는 배 상당히 큽니다. 고고학자들 내지는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노아의 방주가 이것이다라고 그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판단하기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성경에 기록된 노아가 만든 배는 굉장히 커요. 하루 이틀에 지어질 것이 아닌 거예요. 수년에 걸쳐서 해야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방주를 짓는 동안에 노아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라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보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이상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최근에 나온 영화 가운데 노아에 관한 영화가 몇 편 있었어요. 그 영화를 보면 다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노아에 대해서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왜?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거예요. 현실에 너무 맞지 않아요. 아니, 멀쩡한 하늘에서 홍수가 난다고 방주를 짓는다고? 안 믿는 거예요. 그래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사명을 이루려 할 때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 세 번째로는 노아가
그 당시 주변에 많은 사람들,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함께 살아간 그 노아이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소리보다는, 사람들이 원하는 소원보다는, 또 세상이 바라는 어떤 희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선시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힘쓴다고 한다면 지극히 개인적인 거죠. 그러나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도 편안한 삶을 원했을 것이고, 그도 가정의 행복을 원했을 것이고, 그도 가정의 부한 삶을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가 가진 모든 재능을 가지고 방주를 짓는 데 힘썼다라는 거예요. 방주를 짓는데 방주만 지은 것이 아니라 여기 본문에 보면 먹을 양식까지 가져다가 채우라는 거예요. 그 방주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가족들과 거기에 들어온 이 동물들, 이들의 먹이를 함께 채운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방주 안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잖아요. 그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모든 것을 걸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과거에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생명을 담보로 해서 복음을 전한 일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서 이 대동강으로 들어왔던 토마스 선교사 같은 경우는 말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성경을 무조건 던졌고, 참수를 당하면서도 자기 목을 내는 사람에게 성경을 건네서 그 성경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졌고, 또 그 성경이 그리스도인으로 만든 거예요. 그들은 왜 안전한 자기의 나라를 포기하고 험악한 나라였던 조선 땅에 들어와서 그렇게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을까요? 이건 너무 무모한 거예요. 그런데 그 무모함이 오늘 이 땅을 복음화로 이끄는 초석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 거죠. 오늘 우리의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연 뭘까?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보면은 내 가정, 내 직장, 내가 만나는 몇몇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가운데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노아의 가족, 노아와 노아의 부인, 또 세 아들과 자부, 이들이 방주에 들어가서 살아남았잖아요. 많은 생명들이 죽어나갔죠. 구원받은 사람. 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렸지만 죽어서 부자는 이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으로 떨어져서 거지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한탄하면서 말하잖아요. 이 두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부자는 너무너무 다르게 살았어요. 거지 나사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래서 제가 서두에 우리 황한복 권사님을 얘기를 드렸는데 마지막까지 복음을 잊지 않게 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귀에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주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 계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노아가 당대의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죄악이 관영했던 세상,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과 짝하였던 많은 사람들,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즐기며 자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갔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방주를 지어 자신과 자기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그런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의 귓전에 울리되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믿음의 결실이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를 붙드셔서 주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하여 주님 앞에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 칭함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6장을 부르면서 헌금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한금 황성식 이영 집사님, 11조원금 서정순 권사님 저희 가정에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아옴에 기쁜 마음으로 나왔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되 마음껏 찬양합니다. 또 정성을 다한 예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항상 감사의 마음이 주님께 늘 충만히 임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범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쁜 일들, 감사한 일들이 늘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10의 1절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재물을 채우시되 하늘 복관을 여시고 믿음의 가정들의 물질의 어려움이 없도록 항상 하나님 주신 물질로 감사와 기쁨이 늘 충만케 하옵소서.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믿음의 가정에 성취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일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데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생명구원의 역사에 힘써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설교 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요양원에 면회가 잘 안 돼요. 조건이 있더라고요. 코로나 검사를 하고 오라더라고요. 하루 전에 저도 검사를 하고 갔다 왔습니다. 다행히 이제 그 비대면 그 면회를 한다 그러는데 권사님이 움직이질 못해요. 침대에서 내려올 수가 없어가지고 병실로 그 방으로 가서 직접 만나고 왔어요.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지금 식사를 며칠째 못하고 계세요. 영양제로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투여를 하는데 그것도 쉽게 삼킬 수 없는 상황이라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또 면회할 때가 되면 좀 연락 좀 달라고 같이 가자고 얘기는 했는데 여러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우리 교회 처음 나오셔가지고 지하에서 기도해야 할 때 늘 오셔서 성경 많이 읽었어요. 오전 중에 올라오셔서 점심때쯤 내려가시는데 혼자서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요양원에 들어가니까 모든 게 막혀서 좀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찾아뵙지 못해서 많이 그랬는데 어제 다녀와서 참 좋았습니다.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주님과 이 손을 꼭 잡고 가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꼭 잡고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 높이 있어서 가져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곁에 있다라고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과 동행했던 노아처럼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늘 같이 했던 노아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나섰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믿음의 삶으로 성장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받은 바 믿음의 사명은 우리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순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5번씩이나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서 예고하였지만, 부활에 대하여서도 예비하였지만 제자들은 믿지 못했고 들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주님과 함께 만나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항상 우리의 귓전을 울리게 하시고 다윗 왕에게는 항상 선지자가 그의 죽을 때까지 곁에 있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노아처럼 항상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물과 실수도 또 죄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항상 주님께로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을 맡깁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부모님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형제들, 우리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믿음의 형제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의 권속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믿음의 삶을 또 은혜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